오늘은 3.1운동 103주년을 맞는 귀한 주일입니다. 우리 민족이 이 땅에 살아오는 동안 이 땅은 한없이 힘없이 셀 수 없는 침략을 받아왔습니다. 우리 역사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정말 눈물겨운 역사가 많습니다. 그 중에도 우리의 주권을 빼앗긴 한일 합방은 이 모든 것 가운데 정말 우리를 아프게 하고 슬프게 했던 치욕의 역사였습니다. 한일 합방은 1910년 8월 29일 112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때 우리의 초라한 처지를 부른 노래가 물밑에 선 봉선아, 바로 그 노래입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제에게 우리의 국권을 빼앗기고 정말 울밑에 처량하게 펴있는 봉선아의 가사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울밑에 선 봉선아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길고 긴 날 여름철에 아름답게 꽃 필 적에 어여쁘신 아가씨들 너를 반겨 놀았도다. 언간에 여름 가고 가을바람 솔솔 불어 아름다운 꽃송이를 모질게도 침노하니 낙화로다. 늙어졌다. 내 모양이 처량하다. 북풀한 썰 찬바람에 내 형체가 없어져도 평화로운 꿈을 꾸는 너의 혼은 예 있으니 화창스런 봄바람에 환생키를 바라노라.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의 선배들은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눈물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한일 합방 전에 우리나라는 여러 나라들의 각축장이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신 말입니다만은, 특별히 우리 땅을 차지하려고 러시아, 중국, 일본이 서로 우리 땅에서 전투를 했어요. 전쟁을 했어요. 남의 땅도 아닌 우리 땅에서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이 서로 찾아겠다고 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이긴 일본은 우리나라의 주권을 불법적으로 빼앗아 갔고, 또 마지막 왕이었던 고종은 정말 무능한 왕이었습니다. 무능한 임금이었어요. 이 나라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허수아비 왕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주권을 빼앗긴 우리나라 백성들은 식민지 백성으로서 하루하루가 서럽고 그리고 처량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36년을 살았습니다. 주권을 빼앗긴 채 이 나라가 살아오는 가운데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3.1운동은 일제옥압 가운데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을 외친 하나의 몸부림이었고 그리고 항거였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표현한 자주독립을 향한 우리의 몸부림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3.1운동이 이제 실패로 끝나고 그때부터 일제는 노골적으로 우리의 탄압을 노골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악랄한 핍박과 악랄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때 수많은 애국자들은 만주와 저 미국으로 망명을 했고, 특별히 이 땅에 남아있었던 교회는 말할 수 없는 일제의 억압과 핍박 가운데 고통을 당했고 그리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일제는 우리 한국교회의 동방묘배와 그리고 신사참배를 강요했고, 거기에 1938년에는 이 땅에 들어왔던 이 교회의 총회가 신사참배를 우상숭배가 아니고 이것은 국가의례라고 이렇게 합법화하고, 모든 교회들이 그때부터 예배를 드릴 때마다 동방예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교회의 아픈 역사고 그리고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까운 화성시에 있는 그 제암리교회는 일제시대 3.1운동이 있은 다음에 4월 달에 그 동네 주민을 다 불러 모았어요. 예수 믿는 교인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아놓고 그리고 문을 잠그고 기름을 뿌리고 불을 쏴질렀어요. 그 일로 인해서 29명이라고 하는 제암리 성도들, 제암리 주민들이 불타 죽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때 마침 그 지역을 지나가던 선교사 스필코드가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스포필드가 그 광경을 보고 그것을 사진 찍어서 전 세계에 타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의 만행을 모든 국가들에게, 모든 나라들에게 알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의 역사 속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울부짖음이고 우리의 명제입니다만은 참으로 이상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상에는 계속 전쟁과 싸움이 그치질 않습니다. 그치질 않습니다. 전쟁은 없어야 한다고, 평화가 좋다고 얘기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주 초에 러시아는 연약한 나라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습니다. 침공을 했습니다. 아마 오늘 내일 사이에 수도가 함락될 그런 지경까지 지금 이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아신 얘기죠. 여러분, 그런데 러시아의 침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구나. 남의 일이 아닙니다. 유럽의 일이라고 우리가 여러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이런 뉴스가 떴어요. 다음 차례는 대만이다. 대만이 위협하다는 거죠.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 계속 침략과 야욕을 버리지 않습니다. 야욕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지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먼 나라가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가 많지 않은 시간입니다만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대가 어느 때인지를 눈을 떠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실 때에, 세상 종말을 말씀하실 때에 마태복음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요. 민족과 민족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 오실 때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국을 위해서 조국을 사랑하신 줄 압니다만은, 여러분, 우리의 조국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우리나라와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전 요즘 우리 손주들을 보면서 이 나라가 참 염려스러운 것이 있어요.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대선판이 완전히 포퓰리즘으로 여러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퍼주고 보자는 거죠. 이 나라의 장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깊이 이 나라의 장래를 살피면서 여러분, 우리의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49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함께 보셨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쉽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매우 쉽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뭐한 일이라? 매우 쉬운 일이라. 매우 쉬운 일이라. 어려운 일이 아니고 매우 쉽다. 이렇게 오늘 7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매주마다 고백하는 것처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고 하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첫 권의 첫 절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하시니라? 창조하시니라.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태초에 이 모든 천지 만물을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우리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일까? 하나님은요,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됐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분보다 큰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계시록 1장을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뵙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주님의 모습 가운데 사도 요한이 그 주님을 다시 볼 때 여러분 죽은 자처럼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교회의 머리 되시고 또 7 금초대상에 다니시는 예수님 보니까 너무나 놀라워요. 자기가 평소 알던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죽은 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크시고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말로 다 그분의 크심을 얘기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크시고 그리고 강하신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기만 하고 그저 방찬분이 아니라 사도행전 17장 24절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전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각 족속과 나라들을 구분하시고 그들을 혈통대로 온 땅에 살게 했다는 것이에요. 살게 했다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실 뿐 아니라 그 땅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저 아덴에서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설교했던 그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할 뿐 아니라 각 나라 백성을 하나님은 이렇게 설계하시고 그 땅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3.1 기념주를 맞으면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임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겠다고 우리가 여러분 결심한 것이 아니었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결과라는 거예요. 우린 그러므로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과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를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부터 2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주관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실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집에 가시면 다니엘서 2장과 7장을 좀 유심히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경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느부갓네살 임금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지요. 느부갓네살 임금이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상의 모습이 이상해요. 머리는 무엇이었죠? 정금이었어요. 머리는 정금이었어요. 가슴은 뭐였습니까? 가슴은 은이었어요. 또 배는 무엇이었습니까? 배는 노시였습니다. 그리고 다리는 뭘 되어 있었죠? 다리는 철로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그리고 배는 노시고 그리고 다리는 철이고 뭘 말하고 있는 거 아니? 금 같은 나라, 그리고 은의 나라, 그리고 노새 나라, 그리고 철의 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가락, 10발가락이 나오는데 10발가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철과 흙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철과 흙으로. 여러분, 이것은 이미 역사 가운데 증명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금머리는 누굴 말한다고 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임금, 다시 말하면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의 나라, 이것은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데파사를 말합니다. 메데파사, 페르사를 말합니다. 또 이 배의 나라는 여러분 동인데 이것은 뭐를 말할까요?
이건 바로 헬라를 말합니다. 그리스를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다리는 철인데 이 철은 로마를 말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2600년 전에 이 꿈을 꾸었는데 이 꿈대로 이 땅에 바벨론이 일어났다가 무너지고 헬라가 일어났다가 무너지고 로마가 일어났다가 무너지고 지금은 철과 그리고 흙이 섞여 사는 이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똑같은 꿈인데 모양은 다른 다니엘 7장을 보면 벨사살 임금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이 꿈은 짐승의 꿈이에요. 2장에서의 꿈은 신사의 꿈이었는데 7장에서의 꿈은 짐승의 꿈이에요.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은데 독수날개가 있습니다. 사자 같은데 뭐가 있어요? 독수날개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자가 짐승의 왕인데 백수의 왕인데 거기다 날개까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강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강해요? 이것은 이 장에 말씀하고 있는 금머리를 말합니다.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만큼 바벨론 나라가 강성하고 그리고 대단한 나라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첫째 짐승이 이제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이 둘째 짐승은 곰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곰 같은 나라, 여러분 곰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리고 얼마나 민첩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곰을 행동이 느린 것으로 압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곰이 아주 민첩합니다. 힘이 세고 그리고 그 악귀심이 세서 또 그 발의 힘이 세서 한 번 치면 여러분 사자가 날아갑니다. 이 곰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데파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메데파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이 세 번째 짐승은 표범 같은 짐승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어요. 여러분 짐승 가운데 표범은 아주 빠른 짐승이죠. 민첩함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그렇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헬라라는 나라가 알렉산더가 얼마나 이 세계를 빨리 제패하는지 몰라요. 30살에 온 땅을 다 정복을 합니다. 인도까지 정복을 합니다. 아주 신속하게 정복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말 놀라운 책이에요. 헬라의 알렉산더가 그렇게 빨리 세계를 정복할 것을 이미 알고 하나님은 벨사살 임금에게 표범 같다. 그리고 날개가 넷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네 번째 짐승은 로마를 말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섭죠? 얼마나 무서우시겠는지 전에 짐승과 달라요. 사자와 달라요. 곰과 달라요. 표범과 달라요. 더더군다나 그 이가 철로 되어 있어요. 철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목성이 좋겠어요. 온 유럽을 다 여러분 로마가 차지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미 2600년 전에 하나님 말씀했다는 거예요. 말씀했다는. 여러분 성경은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놀라운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모든 경영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정말 놀라운 책이 성경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성경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아멘. 1.1획도 틀리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굳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라요. 6절을 보시기 바라요.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어떤 일이라? 매우 쉬운 일이라. 따라합시다. 매우 쉬운 일이라. 어려운 일이 아니고 너무 쉽다는 거예요.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께는 너무 쉽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는 너무 쉬우십니다. 아멘. 너무 쉽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니,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저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굴비역듯이 끌려갑니다. 여러분, 그 땅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70년을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70년 동안 노역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포로되어 갔던 그 땅이, 그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놀라운 약속입니다. 놀라운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와 우리 역사가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게 36년을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보다 꼭 갑절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여러분 식민지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만은 정확히 말하면 35년입니다. 횟수로 하면 6년이고 정확히 말하면 35년인데 35년을 살 때 이 나라의 많은 선각자들과 또 머리 좋은 엘리트나 또 천재 같은 분들이요, 처음에는 다 일제한 거래 했어요. 그런데 진행 상황을 보니까 일본이 중국을 먹고 동남아까지 먹거든요. 일본의 야욕이 너무나 술술 풀리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일본에 항거했는데 나중에는 상황을 보니까 점점 일본이 강성해져요. 망할 것 같질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돌리고 일제에게 이제 이렇게 협력도 하고, 여러분, 이러면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판도들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바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더더군다나 바벨론은 이스라엘 그 백성 가운데 젊은이들, 머리가 명석하고 그리고 똑똑한 젊은이들을 다 끌어갔어요. 끌어갔어요. 예루살렘 성읍에는 늙은 사람, 특별히 일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남겨놓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포로되어 갔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면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역사에 없습니다. 전 세계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은 없어요. 이런 일은 없어요. 나라가 다 망했는데, 포로되어 갔는데 그들을 다시 돌이키게 이렇게 역사 가운데 되어진 일은요, 이 땅에 없어요. 그냥 끝나고 마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약속을 하세요. 70년이 차면 돌아올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아멘.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이어서 이사야가 그들을 보존하게 하고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어떤 일이다? 쉬운 일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세계 역사를 잘 모릅니다만은 세계 역사 가운데 이런 역사를 가진 민족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오직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지금부터 2600년 전의 일입니다. 무슨 인권이 있습니까? 전쟁의 짐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일을 성취하셨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자다가도 깜짝 놀라 일어날 일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것도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매우 쉬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쉬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식은 죽 먹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밥은 오래 씹고 그래야 넘어갑니다만은 죽은 씹을 것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괴로울 때는 죽을 먹습니다. 죽을 먹습니다. 식은 죽 먹기. 여러분, 하나님께는 어떤 일도 식은 죽 먹기라는 거예요. 너무 쉬운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손대시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3.1절 우리가 기념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시 한번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적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상처 입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고 우리가 실망할 때가 있어요. 좌절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안 되네비요. 하나님도 안 되나 봐.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자리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매우 쉽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8.6 항복을 보면 우리의 힘이 아니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8.15가 찾아왔어요. 찾아왔어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광복이 왔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광복을 주셨잖아요.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게 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됩니다. 아멘. 은혜 받으면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우리가 방해할 때가 많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여러분 굳게 신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음을 갖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아멘. 가끔 우리 손주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할아버지는 참 잘하신다고. 제가 잘하는 게 없어요. 잘하는 게 없는데 어린 아기의 눈을 통해서 볼 때에는
제가 잘하는 거예요. 제가 잘하는 거예요. 제가 잘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저는 그림 잘 못 그리고요, 만들기 잘 못하고요. 여러분, 못해도 아이들의 눈에서 볼 때는 제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이가 그럽니다. 할아버지 최고라고 그럽니다. 할아버지 최고라는 거예요. 제가 잘하는 것이 없어도 하에게는 제가 최고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바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게는 바닥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때로 몸이 불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그 불편한 몸이 낫질 아니하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도 안 되나비요. 여러분, 이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생각을 물리치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손대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멘,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집사님 그런 기도를 했어요.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 여러분, 오늘 이 전 세계에 이 코로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안에 하루에 17만 명, 18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코로나의 이 모든 전염병도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고단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엎드리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쉬우신데, 매우 쉬운 일이신데, 하나님께는 어려운 것이 없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매우 쉬운 일처럼 하나님은 역사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매우 쉬운 일로 여러분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무릎 꿇는 자, 아멘, 엎드린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보면, 특별히 신약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치료하시는데, 잘 들으세요. 성경을 보면요, 세상적으로 불치병 환자들을 고치세요.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주님이 만지는 게 아닙니다. 불치병 환자들, 38년 중풍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나면서 안진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아멘.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아멘.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전능하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술에 안 된다, 못 된다는 말을 여러분 지우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 못 한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못한다고 하는 말, 못한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손대시면 쉽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매우 쉬운 일이라. 할렐루야. 아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다윗은 17세의 소년으로 골리앗을 향해 나갑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갑니다. 나갈 때에 무엇을 갖고 나갑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갑니다.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고 나갈 때 하나님은 골리앗의 성수리를 맞추게 하시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임종을 앞두고 십자가의 추궁을 앞두고 우리 주님께 제 아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 구하라. 이제 구하라.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들에게 구하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이제 구하라. 할렐루야. 이제 구하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여러분,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것도 어떤 문제도 우리 주님께는 매우 쉬운 일이라 말씀을 하세요. 아멘. 여러분,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북통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남북통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여러분, 소련이 망할 줄 누가 알았어요? 소련 망했지요? 여러분, 동독과 서독이 여러분 담을 얼고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너무 쉽게 되었잖아요. 남북통일도 저는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38선의 이 모든 장벽도 무너뜨리고 이 땅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남북통일보다 더 어려운 문제, 더 어려운 숙제, 더 어려운 모든 장벽들을 주님께서 헐어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여러분 절망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내면 가운데 있는 옛사람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옛자가 살아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에서 묻혀져야 합니다. 십자가의 장사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님 앞에 내놓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우리의 못된 자아가, 우리들의 옛 자아가 주님 앞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처리되지 않고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창이란 헤엄칠 물까지 우리의 신앙이 잠기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만 내 안에 계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해야 될 고백인 거예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내 안에 전능하신 주님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소서. 우리 옛자가 죽어지게 하시고 우리 옛사람이 장사되게 하시며, 오 주여 간구하오니 오직 주님의 아버지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여 굴복하는 나라가 되어지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 살아계신 믿음으로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대상임을 아셔야 돼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세요. 나는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 안에 주님만 주목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새 사람만 내 안에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옛 것은 변하고 새 사람 되어지게 하시고, 옛 것을 이제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